예,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 볼 때 대화의 형식의 고대 극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극시는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욥기 역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단은 1장에서 2장이고요. 전개는 3장에서 37장, 절정은 38장 1절부터 42장 6절이고 결말은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욥기의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절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은 욥기의 클라이맥스 첫 번째 장입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시작과 욥에 대한 책망과 명령에 대한 기록이고요. 4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계시 시작 그리고 초기 선언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고요. 첫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 강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십니다. 22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계시 시작 그리고 초기 선언 둘째 문단입니다.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는 큰 능력 강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39절부터 내일 읽을 39장 30절까지는 초기 선언 셋째 문단입니다. 각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섭리 강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열망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다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욥의 무지함을 지적하십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다고 말했어요. 당대 최고의 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무지하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지한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 앞에서 동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무지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철학과 사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사람의 과학과 기술 진보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렁이가 사람이 우주선 쏘는 그 과학의 진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보다도 못해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죠. 지식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동물들과는 다르게 동물들은 본성으로 알아요. 본능으로요. 동물에게는 본능밖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성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물들이 뭐 의사가 있어요? 과학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동물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 안에서 이성으로 말미암아 과학의 진보를 이루고 철학, 의학,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이성으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그 조그만한 과학 진보, 조그만한 기술, 조그만한 상식, 조그만한 지혜, 조그만한 지식,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 신은 죽었다느니 어떠느니,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무지한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니, 온 우주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별들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낱 우주에 먼지보다 못한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렁이가 우리 인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그 지혜 가지고 뭐 신이 존재하느니 없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나는 여러분들보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선 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한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죠. 마찬가지. 철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무지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들보다 못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그런데도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어떻다느니, 그의 철학이 어떻다느니, 그거를 재단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거 하나 아는 것. 그러니까 당신들의 짧은 지식 아는 척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욥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욥은 분명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너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함을 버리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그의 집안 정통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것은 분명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으로, 또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권위로나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리고 최고의 어떤 권위가 있었던 사람,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긍지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다짐하며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왜요? 그것이 막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풍족함이. 지식이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 드물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부인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식으로, 그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요. 야, 참 이건 교만하다는 것보다는 무지하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짧은 지식 가지고 뭐 신이 있대느니 없대느니, 야, 이건 무지한 겁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렁이가 인류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무지한 말로 너는 명철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날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